예, 9월 5일 우리 9월 첫째 주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들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 이제 2번째 시간으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을 것을 들어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을 것을 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이미 겪고 있거나 또 더 심하게 이제 다가올 그 고난과 핍박과 유혹에서 이제 성도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러니까 산 소망을 붙들라고 권면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의 어떤 그 이 서론적인 부분을 살폈는데, 자,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이 확실한 이 정체성으로 이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환란이 다가오든지 뭐 유혹이 다가오든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소망이 뭐라고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폈었는데, 첫 번째는 참된 소망이란 나의 감정이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서 오는 소망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후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끊지 못해서 한 번만 더, 뭐 조금만 더라는 이런, 이 정말 그게 욕심의 이 무적행과 같은 이 함정인데, 그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이제 이 조금만 더를 쫓아가면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 불로 연단받을수록 더더욱 순결해지는 진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제시하고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한 가지 이 서론을 통해서 더 살펴볼 것은, 네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1장 14절.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든 소망은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바르게 붙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방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말씀이 주시는 방향,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면,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자기 욕심을 따라 또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왜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그 세상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사실 베드로 전후서만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역시 같은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우리가 구약을 살필 때 이미 살폈던 것처럼 레위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축복될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과 역사를 살펴오며 그 레위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준으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살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 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삶의 방식을 주신 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그 이유,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오는 거고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의 의도와 핵심은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변치 않고 똑같죠. 다만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의도와 그 핵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떠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분리하시는 일부터 하시죠.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해내시고 그래서 그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실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알려주시고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법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베드로서의 얘기로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거, 구별된 소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의 가장 어떤 핵심을 이루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레위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이나 19장 2절이나 20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해라라는 말은 구별되어라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서 순수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줘야 됩니까? 어디에 섞이지 않고 순수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이집트, 다시 말해서 세속이고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 세속의 이집트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떠나서 나와서 완전히 이제 그 이집트의 삶도 아닌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의 그 썩은 문화도 아닌 그보다 구별된, 그와는 완전히 구별된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며 이 어둠 속에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섞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규례를 따라, 명령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그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그런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실 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의 역사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는 그런 구별된 삶,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그저 뭐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안으로 뭉쳐서 특별히 종교적으로 살아가라,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가 아니라 이 땅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또 우리 치료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의도와 그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과 사탄은 그런 부름받은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별되어 섞이지 않게 살아가 주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는 거고, 욕심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나 부르심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생명의 길로 올라서는 생명의 디딤돌과 같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9장에서 분명하게 이 백성들을 부르신 그 약속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이집트 세속으로부터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거듭난 백성이 되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교요, 전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나아갈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대로 부름받은 나로서 살아가느냐, 바로 이 생각, 이 가치관에 따라서 신앙의 삶이 아주 천차만별 다른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는데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그런 존재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교회당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선교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그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성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 거룩한 삶, 그 소망을 붙드는 것,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열방에 알리는 사명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 말하는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과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받고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그 창조주가 주신 영원한 말씀,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소망, 더욱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든 소망은 그런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이런 소망이다라고 거룩하게 하는 소망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그런 소망을 붙든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신명기 같은 이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잘 적용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쉽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편지는 지금 세상에 거대한 힘을 가진 이들의 가혹한 박해와 핍박이 곧 다가올 것을 알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서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믿음, 그 이후에 다가올 그런 광야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미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힘들면 그냥 피해라, 쉬어라, 도망쳐라, 사라져라, 숨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없어진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 이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250년간 거의 100년의 시간이 지날 만큼 계속된 박해가 이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핍박이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피해라, 숨어라?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넌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편리한 길을 가고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나며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길이라도 피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심지어 하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이 세계 안에는 사실 뭐 종과 이런 어떤 주인의 관계는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 그런 문화가, 그런 사탄의 문화가 사실은 뭐 사람을 이 주인과 하인, 뭐 노예 이런 것들로 구분짓고 있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갔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도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신실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지금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나 다 조롱을 했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그냥 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신실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결국에는 이 세상이 변화될 거다. 장차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지금 눈에 보이는 배부름과 편리와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그 변치 않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된 우리의 자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그래서 이제 목사나 리더와 같은,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핍박이 오고 복음이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음의 위협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누구나 듣기 싫어하고 다 안다고 그러고 귀를 돌리는 것 같은, 귀를 막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1절 설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핵심 그런 권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목사들도 이런 현실 속에, 이런 분위기 속에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 강단에서 말씀을 타협하게 되고 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만 골라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삶의 길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전하신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교하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을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이 이루신 역사, 그 창세로부터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는 그 사명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어둡고 험난한 삶의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하며 부르심 따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다운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로가 열리고 축복만 뭐 산더미처럼 있다, 그런 식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믿는 이들에게 말하는 이 축복은 정말 대단한 게 맞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얘기요, 또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성경은 또 이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 그 이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기 전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데 거기서 무슨 오아시스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성도의 평범한 일상이다. 성도의 삶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국 이 어둠 속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은 결코 편리하고 대로가 열리고 오아시스가 펑펑 터지는 그런 삶은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게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이 오히려 일상의 삶이요, 평범의 삶이다, 평범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만 하면 믿는 대로 바뀔 것이라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섬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변치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배를 채우고 내 창고를 채우는 일에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길을 걷다가 만나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그 태도가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다가 주인을 만나면 벅찬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 주인이 준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주인을 만나면 이건 재앙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우리 육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갔다고 하면 군대에 있는 동안 거기서 농땡이 피고 군인답게 살지 않은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목숨 바쳐서 정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일군 그런 고난과 고생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히려 자랑거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그날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덧입고 그리고 주님이 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사명, 정말 전투의 현장이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을 이런 고난,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삶은 육체의 욕심과 이 땅에 속한 그런 미련을 그래서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왜요? 분명한 천국이 있고 분명한 사명의 대가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거짓된 세상에 그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복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편리와 배부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골고다의 길을 가셨고 그곳이 죽음의 장소인 줄을 알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그 한 길 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너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볼 때 기뻐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고난받는 자, 그 네로의 그 거센 그 박해를 이제 맞이하게 될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그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두려워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자. 그게 꼭 사도 베드로의 말뿐이겠습니까? 모든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를 기억하게 하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둔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짧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영광이 있고 참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첫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가면 베드로 후서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이제 적혀지고 약 한 3, 4년 후 그러니까 그가 순교하는 그 시기가 AD 68년경이니까 그 전 어느 즈음에 적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AD 64년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AD 68년 네로가 죽기까지 로마와 그 주변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이 네로의 그 만행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적혀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역사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도 AD 68년경 순교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한 AD 67년이나 뭐 68년경에 그러니까 바로 죽기 전에 마치 이 어떤 유언과 같이 적혀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그런 거였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서 적었던 편지가 되는 것처럼 베드로 후서도 바로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적혀진 그런 글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뭐 외적인 고난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그리고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제 이 후서를 통해서는 이제 내적인 환난 즉 심각한 배교가 있고 혼란한 시기에 또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자꾸 이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르게 잡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참고할 때 이미 거짓 교사들이 계속 교회들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거라 또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슨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요구와 섞여서 변질시킨 자기 철학을 가르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과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심한 어떤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의미를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서 율법은 아무리 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그런 이 자유주의로 흘러가게 하거나 이런 이 잘못된 다 의미 없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변질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게 이제 거짓 이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아주 강력하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그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을 저주하면서 단속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같은 시기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 또한 그런 교회 현장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지 않고 바른 진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거짓 이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처음에 로마로 잡혀갔을 때 1차 구금된 이후에 풀려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고 성도의 존재, 그 정체성을 알려고 했고 그래서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무슨 다른 현실을 보았겠습니까? 같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됐고 그 부르심을 알고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도 베드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올곧은 교회가 뭐냐 이런 중요성을 알고 끝까지 이 교회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죽음에 그 앞서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정말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에 앞서서 이 교회들에게 내가 뭘 말할까 할 때 택한 게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저들의 이 순교의, 그러니까 온 일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면서 유언으로 남기면서 부탁하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러면서 뭔가 꼭 부탁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다오. 결국 그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외친 자들이 선지자였고 사도들이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 후서가 적혀지는데, 잠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미신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찾는 거,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기만을 믿는 게 미신인 거죠. 마치 장님이 그저 누군가의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미신은 맹목적으로나 또는 자기의 욕심에 깊이 빠져서 그냥 그 이끄는 대로, 그 끄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눈 감고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또 성령께서도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이 의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있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있는 게 바로 미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그 법도, 그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고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인간들이 그 땅에서 그 잠깐 동안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저들을 인도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각자 자신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우상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우상은 자기 기대를 채우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해주는, 그 마술램프 속의 지니 요정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비록 그들이 교회당에 있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제사와 자신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 외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어떤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아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가장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들이 진실한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미신적이고 왜 이렇게 샤머니즘적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분명한 겁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성도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괜히 딴지 걸고 그럴 필요는 없죠.
성도가 무슨 목사님에 딴짓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별을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이 이루신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마지막 이 마지막의 날, 계시록에서 약속하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때까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이 세상 역사의 자초지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작은 것에서 길을 잃고 2단, 3단이 말하는 거짓된 그런 너무 뻔한 거짓말에도 쉽게 끌려가게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렇게 이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그러니까 거듭날 때가 바로 그럴 때인데, 거듭난 후에 반드시 바르게 온전하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홍해를만 건너는, 그러니까 탄생만 하는, 교회당만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탄생된 생명들, 홍해를 건넌 생명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성장하고 그 길로 나아가며 성화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완전히 세상적 그런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먹고 점점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그저 믿음만 가지고 있다, 난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탄생된 생명답게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다 됐다, 구원 받으니까 다 됐다, 교회당을 오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도 제사만 드리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한몸 되게 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셀로 함께 되고 셀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기초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현대 성경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더불어 하나님의 가치를 바르게 믿음으로 쌓아가야, 말씀으로 쌓아가야 영원한 천국을 향한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으로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말씀을 근거하여 건강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애정을 가지게 되고 사탄이 주는 이 욕심에 자꾸 끌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베드로는 우리가 장막의 삶을 사는 거다, 텐트에서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야영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 이 유한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삶이 그렇게 많이 따져봐야 70년, 강건해야 80년, 요즘에 좀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 100년 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심판이거나 영원한 천국이거나.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1장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을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사탄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적 아닙니까? 아무리 철옹성을 쌓아서 바깥에서 절대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성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성 안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문을 열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그런 말한 경고를 보면 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다루는 이런 이 교회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교회들의 분위기. 레위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소수인권 보호라는 엉뚱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바른 가치를 가진 이 온전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역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레위기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했었던 그 장수가 18장이거든요. 이 18장의 주제는 뭡니까? 성적인 각종 범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지금 가나안과 또 이 이집트가 이렇게 살아,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와 목사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분명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신 그런 이 성적인 죄, 동성애의 죄를 옹호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이상한 이 목회를 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속이는, 여러분 심각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부 지옥으로 갈 그럴 세대가 오늘 이 세대인 거죠. 2장 3절.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차서 겉은 마치 사랑을 말하고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어떤 그 큰 그런 뭐 이 자비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탐욕이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들 안에 탐욕이 가득 차서 행하는 것이고, 그런 짓이고, 그 결과는 결국 돈을 얻고자 하는 목적, 명예를 얻고자 하는, 뭔가 자기가 이게 뜨고 싶은 그런 유명인이 되고 싶은 그런 이 거짓된 목적이 그 마음의 뿌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고 선지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했던 그 일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들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한 지역적인 말세의 심판이 되든, 아니면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인류적인 심판이 되든, 결국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단지 과학적으로 뭐 축축하고 설명되는 그런 많은 논리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기준이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써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도 베드로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한 것은 앞으로 후세대 속에 나타날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들에게 본을 삼고 경고로 알리기 위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죠.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안타까움과 무서움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날마다 이 더럽혀진 세상, 이 거짓된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불법한 행실을 매일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준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그게 불분명해지면 결국 그들의 심령까지 상해간다라는 겁니다. 롯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 바르게 보는 눈을 가졌다고 보겠지만 그의 아내나 그의 딸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롯을 통해 거룩한 가정으로 초대되었는지 모르나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거짓된 것들을 매일 보고 듣다가 결국에는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썩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또 각 신문 매체,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너무도 많은 불법한 일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스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죄악들이 막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걸 경계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걸 보고 들을 때 언젠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들을 답습하고 흉내내고 더 이 진보된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죠. 바른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이런 불법한 것들을 피해갈 수 없도록 그 욕심을 자극하는 그 인터넷 안에 한 페이지 안에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보고 듣는, 우리가 일부러 주목하여 보지 않아도 번쩍거리는 것들이 계속 우리 이 시야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오염되고 상하게 돼서 점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또 롯의 딸들, 롯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결국에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 말하면서도 타락되고 심판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교회 속에서 이런 육체적 방종과 죄에 대해서 시대가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용인하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변질되고 세속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런 삶이 분명한 죄악이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술과 담배가 그게 무슨 죄냐,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냐, 이런 말 하면서 오히려 리더들이 더 담대하고 아주 당연한 듯이 이제 자라가는 그 영혼들, 이 심령이 상할 수 있고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치우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은 가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는 분명히 지옥의 안방으로 가고도 남는 그런 태도요, 그런 그릇된 세속에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애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또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이렇게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고 왜 그렇게 그걸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차분히 우리의 그런 삶의 현실을 좀 분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위해 저는 말씀의 그 근거를 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의 근거를 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도들이 한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상과 그런 문화가 이러니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이 법도를 통해 주신 분명히 아니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즐기고 누리고 물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각성하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명, 증인된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서는 사명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에 이 유언과 같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기억하고 행하는 것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건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늘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어요. 늘 밥을 먹고, 또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가 닦을 것을 닦고, 늘 하잖아요. 늘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어 죽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통스럽고 너무도 아픈 것에 대한 이 망각, 그 망각은 축복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뚜렷한 이런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를 통해서라도 기록을 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곧 오시리라고 한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 그 시대에도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곧 재림이 올 거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점점 늦어지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장 8절 그 이유를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그 홍수 심판 이전에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9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 사람의 생존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의 그 홍수 이전 시대로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속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한 영혼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영원한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곧 오신다, 꼭 오신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그날은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과 불에 풀어지고 땅과 온 우주에 명백히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소명자로 살아가며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길은 이 참되고 거룩한 소망,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또는 내가 곧 주님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다면 그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약속돼 있습니까? 70년, 100년 보장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는 그 델타 바이러스가 젊은이들을 감염시키고 젊은이들을 많이 지금 죽게 하고 있는 그런 연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언제 내일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날이 우리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나아갈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명의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 교사들의 이 성경을 왜곡하고 억지로 풀어서 가르치는 그 거짓 가르침에 너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온전히 알아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자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그때 일생을 살아가며 겪었던 그 수많은 일 중에 바로 이런 말씀을 택해서 유언처럼 남기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적은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자, 이번 주간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죄악을 향해 가속도가 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그 이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들, 이 마지막 서신들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자, 묵상하십시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그 안타까움과 큰 사랑의 마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그렇고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교회를 향한 이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다시 그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세속의 길로 갈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도들의 마음, 영적인 부모님의 마음이 신약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도 똑같은 거죠. 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세속을 향해 가는 것, 우상을 찾는 것, 자기 만족과 유익을 찾아 그렇게 욕심스럽게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음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고 타락하여 배교하는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심이 어떤지, 어떤 것인지 변함없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깊이 좀 되돌아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풍토와 싸우며 역행하며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베드로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향해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뜻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믿음의 길,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고 외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깊이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속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빛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 걷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 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 우리 예수님과 그 평생을 같이 걸어왔던 베드로 그 사도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베드로 하나님 이 사도를 통해 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가 그런 베드로와 똑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향해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님,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내 삶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고 외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깊이 만나는 거듭남이 있는 하나님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속과 타협하는 인생, 이 세상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진정한 빛된 하나님 정말 소금된 누룩된 그런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길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